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제사와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일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지역에 있는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모든 저주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까지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되어서 그것도 아예 믿음의 터가 좀 굳어져야 돼요. 아예 한 성, 한 망대처럼 좀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되어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잘 가지 못한 사울 왕이 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되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는데 이 변절이 되었어요. 중간에 이 역사들이 많고 자기를 통하여서 많은 이런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치고 절대 주권을 딱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문제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늘 전쟁에 시달리고 블레셋과 암몬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각인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 정도의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1대, 2대 뭐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확실한 이런 말씀 속에 강한 믿음의 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응답의 이 축복을 딱 넣어야 됩니다. 전도 선교와 이런 부분 속에 확실하게 좀 강건한 모습이 딱 여러분 형성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럼 교회가 좀 선교하다 말고 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복음 속에서 예배하다가 말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때 좀 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이 나라로 세우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쭉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떠나서 이 물질과 이 성공 중심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거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것을 바로 정말 이기고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메시아의 축복이죠. 여자의 후손의 이 축복의 이 비밀을 잡고 희생 이 어린 양의 항상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것만 해도 강건해질 겁니다. 318인의 가장 큰 이런 응답들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는 것마다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 뭐 누리고요. 양보 다 했는데도 결국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이 축복을요. 정말 지속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하고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부분, 하나님의 행하심의 부분이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또 말씀 생활의 중요한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점검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내 인생과 내 산업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왜 잡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있다면 잡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조건,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렸어요. 선지자 세상 왕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지금부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산업과 모든 부분 속에 이런 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가 첫 번째 메시지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역사가 실제로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에 그 축복이 지속되면서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가정 가문이 강성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교회가 강성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주역의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다윗이죠. 사울 왕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데 강성할 그 시간표에 약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마지막 다윗의 고백인데 그 말 쭉 보세요. 결국은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모든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그게 딱 증명이 되고 자기 인생 어떤 사람은 인생 따로 생각 따로 고백 따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과 고백이 똑같았어요. 결국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딱 고백하는 찬양으로 딱 마무리 짓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이 딱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있는 가정, 섬기는 지역, 교회, 선교 다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외부적으로 뭐 강하다 안 나. 뭐 다른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사장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 강한 누가 어떻다.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고백만 딱 되어지면 또 실제로 이 축복만 누려주면은 바로 여러분 인생은 강성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전도 선교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실적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겁니다.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해야 되는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서론적으로 쭉 한번 묵상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상의 이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돼요. 혼자 있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 최고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잖아요. 야곱, 팔려간데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잖아요. 팔려간 게 아니라 지가 같이 참 자기 온데 요셉 혼자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감옥 가도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당할 때 슬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뭔가 내 삶에 빠졌느냐, 그거 하나만 딱 점검하고 여러분이 빠졌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는 건 하나도 안 울고 누가 한 소리 했는 건 그렇게 억울해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 귀중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사건, 일, 만남, 문제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 생길수록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놓고 여러분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응답을 놓고 우리가 워낙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만 더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바로 실제로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 실제로 인정하는 사람 그랬죠.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되고 정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중리산이하고 있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의 공격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 그렇죠.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나중에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교회, 한 지역,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여러분 이름 딱 넣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갈로를 없애시라. 내가 목사가 아닌데 갈로 없애시길 바랍니다. 내가 장로님도 아닌데 갈로도 없애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어린데 갈로를 없애세요. 다윗은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결국은 낙심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그래서 낙심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서 뭔가 내가 슬퍼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려야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찾는 고민을 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인생을 찾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절대 주권자. 자기가 왕이지만 절대 주권을 딱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인도받았습니다.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되었다. 한마디로 그 한 사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절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망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게 망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신분 권세 여기에만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축복 그렇죠. 눈 하나 깜짝하지 말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사단이 흔들리고 따라 귀신 흔들리고 따라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견고한 이 망대가 되어서 응답을 다 받는 다윗처럼 응답을 받아요. 다윗 한번 보세요. 그래서 렘넌트의 이 모델로 여러분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에 우리 교회 우리 후대의 모델로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보면은 다윗은 영적 서밋이 되어 하나님의 지키심과 역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역사가 없다. 서밋이 아니에요.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막 되는 것 같은데 언약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겸비가 딱 돼야 돼.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그걸 두 가지를 모아놓은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한 부분이 딱 증거가 세 가지 모여있는데 거기에 증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말씀,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늘 항상 우리가 이 동네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언약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항상 또 옆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항상 기록돼요. 언약이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건 항상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 그래요.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도 귀합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지금부터 딱 언약 확실히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온 땅에 보이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것이 강성한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하듯이 그 강성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약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누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딱 할 수 있는 첫 번째 하기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서 문제인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딱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 지금도 싸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 행동, 사건 그건 하나님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옵소서. 속이 터져도 하나님 그것을 빨리 복음으로 바꾸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내뱉는 거, 한번 지르는 거, 그런 거 한번 지르고 내뱉어 보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딱 복음으로 절대주권 인정하고 다 하면요 어느 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이 이렇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 속에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상한 여러분 주변도 막 되어지고 강성함이 되는 거예요. 산업도 여러분의 일도 사역도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의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서밋이 되어 하나님의 지키심과 역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었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이 뭐냐? 뭘 많이 안다, 안 한다, 암송했다, 안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걸 암송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걸 놓치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안 생기면요 다른 방법 우리가 뭐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함께 같이 여행도 하고 그렇죠. 함께 또 우리가 함께 포럼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뭐 늘 또 칠판에 뭘 적어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이 모든 부분들도 새롭게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렘넌트 교육이 뭔지 압니까? 저로부터 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 딱 있으면 그게 최고의 렘넌트 교육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네. 흑암이 무너지네. 이런 증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는 희미하더라도 자기 친구 영적 시달리면 와서 복음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중직자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교회의 특징인 거죠.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한번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을 부름받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어요. 물론 사울 왕도 그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영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계속 싸우면서 이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딱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목사가 교회에 뭔가 된 것처럼 하거나 누가 뭔가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심에 딱 거기에 주권을 맡겨야 되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없애라 했는데 전쟁에서 토실토실한 거 다 들고 왔는 거예요. 핑계는 뭐예요? 예배, 교회 예물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헌금해가지고 교회 상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식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토실토실한 거, 비실비실한 거 뭐 이렇게 양보다도 이스라엘을 키운 뭔가 이렇게 양보다도 저기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토실토실한 양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왕도 데리고 왔죠. 토실토실한 놈도 데리고 왔죠. 그리고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 하나님의 행하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본인이
이제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겁니다. 악신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악신이 너무 본민 속에 악신하니까요. 이게 실제로 어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서 찬양하고 한마디로 요즘 기타 딱 치는 수금을 딱 탔는데 거기서 악신이 떠나갔던 거죠.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나 물질 성공 중심 이 자리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나오면 또 다윗 죽이려고 하고 또 나오면 다윗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에게 막 다윗이 피해 댕기다가 또 사울 왕에 또 은혜를 입혔거든요. 죽일 기회인데 안 죽고 뭐 옷깃만 자르고 이럴 때 또 막 다윗이여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거든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언약으로 다 굳어져야 딱 되고 빨리 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울 왕은 결국은 계속 보세요.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축복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한 골리앗, 블레셋 장군, 블레셋의 정군 이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완전히 이기고 나라 완전히 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아마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딱 돌렸는데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마 딱 던져 속시 빗나가면 하나님이 골리앗 길을 잡고 딱 돌멩이에 딱 맞췄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건 농담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실력도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잡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생을 살았는 거예요.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갈로 한 개, 2번에 보면은 다윗은 고난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 왕을 딱 처단하고 자기가 왕으로 해도 아무 손색이 없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본주의도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는 부분입니다. 딱 어려움이 왔을 때, 딱 고난이 왔을 때, 특히 옆에 사람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합당하게 또 그것도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앞에서 딱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느냐,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렇죠. 그래서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그게 딱 중단되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남 탓과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요, 전부 다 양보하고, 여러분 손해보다도 다, 평생 손해보다도 다 양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그래 하는 겁니다. 그냥 양보하면 하나님 축복받는 이게 아닙니다. 용서하면 받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만군의 여호와로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용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양보, 이해, 사랑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막 내 속에는 믿음도 없고 벌벌 끓는데 뭔가 용서한다고 죽을 욕 보지 마시고 정말 뭔가 사랑한다고 막 죽을 보지 마시고 실컷 사랑해놓고 마지막에 허탕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응답까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골리앗도 이겨주고 쉽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지만은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뭡니까? 그 나라의 문제 해결한 다윗을 영웅으로 삼아도 시험을 차리는데 그 비교의식 때문에 다윗 왕으로 세워서 앞으로 자기는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건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도 동원하고 모든 왕의 일가가 전부 다윗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혹시 여러분 인생 그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놔두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렵고 고난 순간에도 고백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중한 말씀에 딱 정리가 안 되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잘한다 못한다 하면 결국은 본인도 고통이고 남도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율법주의 가문, 장로님 율법주의 가정의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그건 놓치지 않기를,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가, 우리 교회 전도 성교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행하심이 있기를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다 이겁니다. 사울 왕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를 죽이려 하든 간에 여호와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그렇죠. 요 두 가지로 딱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딱 요게 딱 특징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집중의 시간표를 딱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중에 최고로 노래 잘하는 자다. 자기가 마지막 이야기가, 마지막 그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목자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웠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으면서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스라엘의 최고로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참 감사하죠. 기도하고 진짜 말씀 속에서 이 고난으로 사울 왕을 어떻게 죽일까 군대를 일으켜서 그렇게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다 사울 왕은 지 하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강하든 말든 간에 놔두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면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을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종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울도 그렇죠. 세우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좋은 친구가 되어서 도움 주고 도움받는 이런 관계로 하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요나단의 시체, 사울왕의 시체 이제 다 돼서 뼈가 남았잖아요. 그 뼈를 찾아서 바로 그 가문에, 사울왕의 가문에 묻어주는 거기에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원수를 갚지 않는 마음들. 용서뿐 아니라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뭔가 마음속에 미움이란 게 없고 정말 그런 그야말로 뭐 용서한다만 하지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70번씩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미움의 마음이 없어야 돼요. 서글픈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게 답답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 막 그게 힘겨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 주권을 인정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다른 겁니다. 알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다윗을 쭉 묵상하면서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 100분의 1 정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진짜 한 1000분의 1이 될까? 100분의 1이 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이런 지나간 일들, 지나가고 있는 일들, 앞으로 올 일들 쭉 생각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그 축복에 바로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인생, 주여 하고 또 일어섰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기둥이고 지도자고 반석이니까 거기에서 뭐 넘어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렇죠. 임마누엘의 비밀로 승리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거든요. 자신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교육 부목사님들이 자신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다 기다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기도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담임 목사가 이상해도 정말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믿음 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이동호 목사가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래, 아멘은 다시 한번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저는요, 우리 참빛교회 딱 왔을 때 평생 나는 대학 사역하고 참빛교회 섬기고 김목렬 목사님 섬기고 내가 끝까지 해야겠다 다 했는데, 그런데 뭐 마음이 이렇게 해서 자꾸 뭐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좀, 목사님은 강단 메시지만 하시고 저는 나머지 전도운동 끝까지 해서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런 교회가 참 재미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저의 시간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미안할 뿐이고, 부족한 여러분이 참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함께한 것, 이거 부족하고 진짜 이런 부분이 참 미안할 뿐이고 지금도 감사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여기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언제 이것을 벗어날까. 여러분 인생 혹시 어렵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심만 일어나도록,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만 끊어지지 않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다윗의 집이 강성한 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신실한 신하들도 다 모이고 가면 갈수록 강성한 나라. 그러니까 시간표가 왔죠. 큰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윗이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왔던 나라들마다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게 블레셋이건 암몬이든 뭐 어떤 나라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키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쭉 읽어보세요.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를 쭉 보시고요. 그 다음 역대상에도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첫 번째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로 다 세운 거죠. 절대 주권 믿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 될 때부터 역사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조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조직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왕으로 딱 삼았죠. 그때부터 유다의 강한 역사들이 난 거예요. 유다를 시기하여서 사울 왕의 이 죽음 이후에 이 모비보셋이란 그 이스보셋이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의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일의 아들 아보네일이란 군대 장관의 아들이 또 막 힘쓴 장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데려가 왕을 세우고 지가 이제 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된 다윗과 그 유다를 다 이제 몰살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결국은 사울의 집과 유다의 싸움이, 유다 다윗의 집의 싸움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몇 년간 수년 동안 자꾸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뭡니까?
바로 사울 집 이스라엘은 약화되고 유다는 강성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그 집안하고 다른 집안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지도자하고 그렇지 않는 지도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까? 그겁니다. 어느 날 행하심이 끊어지면 그냥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가진 것은 그냥 다 티끌처럼 가을의 낙엽처럼 다 니덩굴어서 다 어디 간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임마누엘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여러분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강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번에 갈로 한계 이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게 사무엘 5장부터 12장까지 사무엘 하에 쭉 나옵니다. 블레셋과 암몬과 싸우며 승리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언약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다윗성에 못 옮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기는 왕궁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멀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막을 짓고 이제 한마디로 성막을 짓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전 건축의 언약을 이것도 아니다. 참 나는 이렇게 비와 모든을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바람 속에 있구나. 좀 본인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려는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무엘 하에는 잘 없습니다만은 역대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있죠. 자기 자신의 자유죠.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나중에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 교신 것도 모든 것도 권세도 모든 것도 위엄도 모든 것도 여호와께 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쭉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드려야 되는 거 고백하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항상 자기 인생의 주인,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죠. 예전에 왕을 세우려 할 때 참 하나님이 염려한 그것을 하나님의 염려를 없애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왕 세우면 결국은 자기가 왕 되어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으로 다윗은 항상 고백하고 인도를 받는 이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왕국으로 세우셨는 그 내용들이 사무엘하 8장,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부터 10장까지 쭉 나옵니다. 보시고. 그래서 옆에 우리 3번에 보면은 2번에 3번 보면은 다윗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하셨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도대체 여러분이 강성한 나라냐 안 나라냐 할 정도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도대체 힘 있는 사람이냐 안 하냐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비참합니다. 그 비참함이 뭡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동기가 생겨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들하고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윗 왕이 그 압살롬과 그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피신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로 한번 날아보세요. 그러면 만약 피신하고 압살롬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 걱정했어도 그리고 모든 집안 걱정했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집안 걱정, 나라 걱정, 또 집안 살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성함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떻게 이걸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처리하도록, 압살롬도 하나님이 처리하고 그 모든 이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겼습니다. 그 내용을 쭉 비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안 그래도 나라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고 있는 판에, 압살롬이 장악해서 하고 있는 판에, 아니 시므온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의 그 후손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네가 어떡하면, 네가 어떡하면, 오해를 해가지고 막 퍼붓습니다.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네 어떻게 하는 거 봐라 하면서 저주 막 퍼붓습니다. 사람 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목 쳐 죽일까 하는데 아니야. 살려주라. 나 가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다 절대 주권은 거죠. 인생이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연약할 때는 주님 가지요. 조금 더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없었고 내가 합니다. 그때부터 끝입니다. 자신의 실수도 말씀의 책망 앞에 다 회개하죠. 자기가 왕인데 선지자 하나쯤이나 간단하게 없을 수 있는데 그만큼 왕권이 가면 나단 선지자를 얼마나 귀하게 하고 특히 거기에 나오는 말씀 책망을 할 때 엎드리는 거야. 우리야 안에 자기도 모르게 다 이 왕이 되어서 진짜 다윗성에 자기 위에 집에 하니까 너무 예쁜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확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있어. 이름이 우리아라. 우리아를 멀리 전쟁터에 특히 최고 앞에 바로 화살마다 죽도록 만들고 자기는 다 취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집에 양이 있는데 옆집에 양을 빼앗아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쭉 이야기할 때 그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우리 아내와 다시 이제 결혼해서 했는데 아들 낳았는데 또 죽고 또 슬퍼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금방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 행복하게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돈도 행복하게 보이고 여자도 행복하게 보이고 여러분 권자도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만큼 피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빨리 회개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응답하는데 그 인생은요 연속적으로 가족들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특징 다윗은 끝까지 주권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 왕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 진짜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 그거 하나다.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랬죠. 모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절름발인데도 자기와 겸상을 하면서 그걸 함께 하고요. 기브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 속에 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사울 왕에게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의 이 소원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이 죽은 시체 이제 뼈가 되어 있는데 그 뼈를 다 찾아다가 바로 기세
원수 같으면은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요. 사울 왕과 요나단, 자, 이 뼈를 사울 왕의 집안이 기스의 이쪽 속에입니다. 그래서 기스의 그 묘에 다 묻어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뭡니까?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운표 있는 거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응답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중직자, 한 목회자, 한 렘넌트 때문에, 한 성도 때문에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고 강성한 집안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움에도 승리했죠.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성전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했습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쭉 나오고요. 시편 18편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 나의 요새다. 나의 견고한 성위다. 다 이런 축복들이 이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자기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다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 그 고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옆에 4번 있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후에 온 백성 앞에서 또 인생의 절대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 되심과 북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전부 주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주권도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은 절대 주권을 고백한 멋있는 인생. 그런데 문제는 다윗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 되고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이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